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시작이자 중심이 되는 부부를 주제로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결혼식을 보면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과 하객 앞에서 서로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혼인 서약을 하는 것으로 결혼 예식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철석 같은 서약을 한 부부가 3년이 되지 못해서 상당수가 이혼합니다. 사실 결혼 예식이란 세상 풍속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2세대의 이혼율이 50% 정도 되는 것을 볼 때 2세대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혼의 문제를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말씀에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여자들, 곧 자기 아내들조차 순리대로 대하지 않고 영리로 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순리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을 말하고, 영리는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성경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며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버리고 정욕과 탐심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명령합니다. 곧 그리스도인이라면 결혼 역시 이 세대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식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을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결혼의 문자적 의미는 혼과 혼이 맺는 결합을 의미하며, 그 결혼에 관한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는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곧 아내와 연합하는 결혼이 되려면 먼저 부모를 떠나야 하고 연합한 결과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남자와 여자의 혼과 혼이 하나로 맺어지는 결혼에 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예식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세 가지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맹세의 예식입니다. 첫째, 남편과 아내의 혼이 연합된 부부가 되겠다는 맹세입니다. 둘째, 부부가 되려는 목적은 감정과 의지와 지식이 같은 하나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셋째, 앞에 두 가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부모로부터 배운 가치관을 떠날 것 또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예식에서 이 세 가지 약속을 하고 그 서약을 지키고 이루는 부부가 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한편 그 순리를 따르는 부부는 둘이 이혼할 수 없음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제자들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명했는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으로 분명한 이혼 사유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결혼의 목적인 한 몸을 이루지 못할 단 하나의 이유가 바로 배우자가 아닌 여자나 혹은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간음과 같은 음행입니다. 음행은 결혼의 맹세를 깨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감정으로 회복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음행을 이혼의 사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음행의 연고 외에 이혼하려 했던 모든 다른 원인과 이유는 감정과 의지와 지식이 같아지는 한 몸을 이루겠다는 맹세한 그 결혼 서약을 지키려는 노력을 통하여 극복 가능한 것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남편이나 아내나 결혼 서약대로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연합의 노력을 의무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의 의무 관련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아내의 의무 사항으로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입니다. 참고로 우리말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으로 번역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복종은 오베이로 에베소서 6장 1절에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로서의 복종이 영어 표현은 오베이가 아닌 서밋입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보다 순복의 표현이 더 좋습니다. 순복과 복종의 차이는 무엇인가? 순복은 태도의 문제이며 마음가짐의 문제로서 영안의 일입니다. 그리고 복종은 외면적 행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휴일에 남편은 집밥 먹기를 원하는데 아내는 외식을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의무이니 남편의 뜻에 따라 밥상을 차립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므로 밥상을 차리는데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생각해 봅시다. 아내는 남편의 말대로 집에서 밥상을 차렸는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순복했는가? 아닙니다. 성경적 시각으로 볼 때 남편이 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복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복이란 온유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저항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이지 반드시 남편의 말하는 대로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예로 설명합니다. 불신자와 결혼한 자매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가령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야구장 가자고 하는 남편을 따라서 갔다면
그것은 순복한 것이 아니라 복종한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우선이라 야구장은 다른 날 가자고 남편을 설득했다면 복종하지는 않았지만 순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복하라는 이유가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곧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으로 말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순복은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복종은 외면적 행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부부 생활에서 아내는 복종하지 않아도 순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매가 결혼할 마음을 먹었다면 남편이 될 사람에게 순복할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혼한 아내의 의무입니다. 이제 남편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는 사랑의 표현이나 아내의 입장으로 보면 오히려 괴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남편이 사랑을 오해하지 않도록 에베소서 5장 28절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하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라고 말씀하며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귀히 여기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 부부가 함께 받을 생명의 은혜를 영어 표현으로 보면 the gracious gift of life입니다. 지옥에서 건져지는 생명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므로 부부가 함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한 몸으로 함께 생활함으로 받는 우아하고 품이 있는 생명의 은혜란 한 몸으로 행한 부부의 행실이 옳은 행실로 판정을 받을 때 그 행실이 함께 받는 하늘 상급이 되어 혼인잔치에 준비될 예복이 됩니다. 곧 품이 있고 우아한 부활의 형체를 함께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하신 이 명령을 생각하면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의 결혼 생활을 통해 선을 이루는 것이며 그 선이 이루어진 결과 부부가 함께 영화롭게 나타나는 부활의 형체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난 남편은 내가 영광의 부활로 나오는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음행의 연고 외에 남편이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일은 세상 사람처럼 자기 중심적 가치관으로 죄의 낙을 좋아하며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라 사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이 씻어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입니다. 또한 내가 만난 아내는 내가 영광의 부활로 나오는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할 수 없고 귀히 여길 수 없는 아내의 모든 언사는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죄의 낙을 좋아하며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귀하게 여겨야 할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고 살았는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깨끗이 씻어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 가치관으로 마음이 변화되어 거룩하게 된 사람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6절의 말씀이 보여주는 거룩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은 사랑이 그의 마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로 인하여 화나는 일을 당했을 때 성내지 않고 오래 참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순복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인정받으며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체를 함께 받는 한 몸을 이룬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배우자를 함께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안내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순리로 배우자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한편 영리로 배우자를 사용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의 낙을 나에게 줄 수단으로 배우자를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곧 결혼을 나의 정욕과 탐심만족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내나 남편에게서 성적 매력을 찾고 성적 만족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은 남편을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런 사람은 아내를 자기 꿈에 실현하는 데 필요한 종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런 자기 욕심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마음에 불만이 되고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에게서 만족을 찾으려는 음란한 생각을 하고, 또한 나를 괴롭게 하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이혼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무시하고 속을 뒤집어 놓는 아내를 사랑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이혼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이 맺어주는 배우자를 찾는 마음 자세를 보여줍니다. 곧 결혼은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 만족을 원하는 나의 원함이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나타난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지켜 행하는 사람은 결혼 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가
바로 나로 선을 이루어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배우자를 대할 때 죄의 낙을 좋아하는 자기 중심적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적 관계를 맺음으로 한 몸을 이룬 부부 관계,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부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음행 외에 모든 문제는 결혼 서약의 의무를 지켜 행할 때 극복 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지만 현재의 세태는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조차도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라고 말하며 이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결혼의 의무를 지키겠다는 혼인서약이 아니라 신랑 신부의 자기 감정으로 세운 서약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을 의지하여 맹세한 약속이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감정이 달라지면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기독교인에게 권면합니다. 결혼은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맺어주신 신성하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배우자를 찾는 처녀 총각은 자기 중심적 조건 교환이 아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서로 확인하고 맹세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 중 극복하기 어려운 성격 차이가 발생하여 서로 냉전이 흐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몸을 이루겠다고 한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를 따라 실행하면 모든 성격 차이가 해결되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관계로 회복하며 사람이 나눌 수 없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